복음 아닌 다른 복음. 갈라디아라는 주명은 있습니다만 데살로니카, 빌립보, 고린도 등과 같은 소지명으로서의 갈라디아는 없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주는 북방 흑해 연안에 있는 아직 문화가 미치지 못한 야만 민족들이 사는 고장이었습니다. 물론 그 지방도 로마 통치권 안에 있는 주이기는 했습니다만 바울이 첫 전도 여행에서 그런 지방을 우선적으로 택했으리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후에 갈라디아 주가 둘로 나뉘어서 북갈라디아와 남갈라디아로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남갈라디아 지방을 순회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고니온, 루가오니아, 루스드라, 데베, 밤빌리아, 버가, 아탈리아, 바보, 비시디아의 안디옥 등 바울의 제1회 전도 여행에 나타나는 지명들은 남갈라디아의 성읍들이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바울의 갈라디아 편지는 갈라디아주 여러 지방의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로서 여러 교회에서 돌려보도록 한 것이었으니만큼 갈라디아서로 총칭되는데 잘못은 없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 2절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초기에 생긴 사건이니만큼 갈라디아 편지가 바울 서한 중 제일 먼저 씌어진 것이라는 학설이 득세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함이라. 여기서 다른 복음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누구보다도 더 잘 믿노라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소위 복음 아닌 복음입니다. 바울보다 더 잘 믿노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것은 유다의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내려와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역선전하는 복음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보지도 못한 사람이고 그 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지도자 노릇한 살인자요.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던 사람이니 그런 자가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믿겠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이제부터는 우리 말을 듣고 우리 하라는 대로 해야 구원을 얻을 것이다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는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우선 갈라디아 교인들을 바울에게서 이간시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갈라디아 편지 첫머리에서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살리신 하느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하고 자기의 사도직이 직접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 자신의 임명에서 된 것임을 천명한 것입니다. 그러니만큼 너희가 아무리 나를 사도가 아니라 한다 해도 내가 사도가 아니 될 까닭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 그들은 바울이 가르치는 복음의 내용을 회방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구약시대의 모든 율법과 규례를 지키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구원 못 받을 것은 아니다. 특히 이방 사람들은 구약이 무엇이고 아브라함이 누구고 모세가 누구인지 알지도 못하고 알 필요도 느끼지 않는 헬라 문화의 후예들이다. 그들더러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할 필요가 어디 있겠는가? 직접 예수만 믿으면 구원 얻을 터인데 더군다나 할례, 즉 남근의 피부 끝을 자르는 것을 강요할 필요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문제거리라면 아예 그것 전체를 몽땅 잘라버렸으면 문제가 뿌리채 뽑혀버릴 것이 아니겠느냐고 야유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방인은 율법에 대하여 자유다. 그들에게는 유대인에게 주어진 것과 같은 율법이 주어져 있지 않다. 그러니 애당초 지킬 율법도 없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만 믿으면 구원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 얻는다 하는 것이 곧 복음이란 주장입니다. 그 밖에 다른 아무것도 덧붙일 것이 없다는 간단하고 자유로운 영의 종교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교에 무젖은 기독교인, 특히 그 지도자들은 인간 구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고 허술할 수가 있겠는가 싶어 반발을 일으켰습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무시당한 것 같아서 분노가 치밀기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할례를 받지 않았느냐? 회당에도 나가지 않았느냐? 절기 따라 1년에 몇 번씩 성전에도 가시지 않았었느냐? 사마리아에도 이방에도 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에 이뤄진 양들에게로 가라고 제자들에게 분부하지 않으셨느냐? 띠로 시돈의 여인이 애기 병 낫게 해달라고 청했을 때 예수님은 아이 손에 쥐어진 떡을 빼앗아 개에게 줄 수 없다고 심한 말로 일단 거절하지 않으셨느냐? 그런데 바울은 제가 무엇이길래 예수님 하신 일을 제가 폐하려 하느냐? 제가 예수님 이상이란 말이냐? 대략 이런 비판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것이 바울의 복음인데 그들은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 얻는다고 가르칩니다. 예수를 믿어도 율법주의의 심벌인 할례를 받아야 구원 얻는다면 결국 할례가 구원을 좌우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율법주의요, 복음은 아니게 됩니다. 예수님은 공연히 십자가에 죽은 것이 됩니다. 크리스찬의 짐은 구약시대보다도 더 무겁게 된 셈입니다. 이방 선교의 문은 더 좁고 험하게 될 것입니다. 거의 막혀버릴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이란 이름의 율법입니다. 다른 복음이란 이름은 너무 점잖은 호칭입니다. 오히려 가짜 복음이라 불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는 것이며 너희가 자유하는 것을 시기하여 가만히 들어와 너희를 다시 종으로 삼으려는 것이다 하고 바울은 까놓고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장로교회에서는 이 복음의 자유를 율법주의로 퇴화시키려는 사람들이 교회를 농락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재건파가 되지 않으면 지옥 간다. 예수를 믿어도 정통주의 신학을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예수를 믿어도 순정 칼빈주의 신학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등. 그렇다면 예수와 칼빈이 동등이 될 뿐 아니라 칼빈의 허락 없이는 예수도 구세주 노릇 못하는 것이 됩니다. 성경에 관하여도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성경의 글자 하나하나가 절대 무오하다는 것을 믿어야 구원 얻는 것 같이 열을 올립니다. 우리도 성경이 하느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정신을 믿는 것이요, 성경의 글자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라는 살아계신 인격을 믿고 그가 약속의 메시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를 사랑하며 순종하고 그의 남긴 뜻을 이루려고 몸을 바칩니다. 그의 나라를 땅 위에 세우려고 천국 운동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기쁨이 있습니다. 가령 여기에 늙은 할머니가 교회당 행랑방에 살고 있다고 합시다. 그 할머니는 글도 모릅니다. 모세가 누구인지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산다는 신앙의 감격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이 그 할머니에게 아무개란 목사는 이단자요, 성경 파괴자요, 지옥의 자식이니 그 사람의 말을 경계할 뿐 아니라 하느님이 속히 지옥으로 데려가 주시도록 기도하라고 했다 합시다. 할머니는 그 마귀 자식을 없애버리고 싶어집니다. 저주합니다. 미워합니다. 그러는 동안에 그 할머니 자신도 악마같이 변해갑니다. 그 목사의 정통신학 절대주의가 그 할머니를 지옥의 자식으로 변질시킨 것이 됩니다.
그것이 내가 제일 잘 믿는다는 바리새인의 후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바리새인의 누룩을 삼가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은 간단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복잡합니다. 복음은 용서하고 사랑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정죄하고 냉혹합니다. 복음은 살립니다. 그러나 율법은 죽입니다. 한국 교회를 자유하는 복음의 교회로 재건하느냐, 정죄하고 오만한 율법의 교회로 퇴화시키느냐 하는 문제는 단순한 신학 논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 교회 생명의 문제입니다.